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즐거움을 느끼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한국의 유명한 그 해외 여행자가 있죠. 한비아 씨라고. 그분은 아주 세계 곳곳을 다 다니는데 특히 이 오지, 무슨 유명한 그런 거 관광지가 아니고 아주 오지,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그러한 곳을 다니면서 현지인들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살고 하는 그러한 여행가입니다. 그가 한 번은 케냐를 방문했는데, 케냐의 어느 시골에 아주 오지에 이동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안과 의사를 만납니다. 이 안과 의사는 케냐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예요.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 기술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의사는 그 전염성이 강한 풍토병 환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비아 씨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의술 재능이 있는데, 큰 도시에 가서도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면서 일할 수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오지에서, 시골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그때 그 의사가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돈 벌어내야만 쓴다면 아깝지 않아요? 왜 여기서 일하느냐고요? 나는 여기서 일할 때에 가슴이 뛰고 피가 끓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한비아 씨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오지에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것이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한다.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자기도 여행을 좋아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지만은 정말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그런 체험은 적거든요. 그래서 한비아 씨도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번은 월드비전에서 저희가 왔습니다. 저 재난을 당한 지역이 있는데 같이 긴급 구호팀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별 그냥 기대하지 않았지만 갔어요. 그 재난당한 지역에 가서 재난당한 사람들을 막 돕는데 바로 그걸 느낀 거예요.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그런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행 일을 그만두고 그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생이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세계 여행 다니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왜 그 재미있는 일 그만두고 그렇게 힘든 일, 그 긴급 구호팀 그렇게 힘든 일 하세요? 그때 한비아 씨도 똑같이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왜 일하느냐고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니까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가슴 뛰고 피 끓는 그러한 일 처음 했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느라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추위도 당하고 죽을 뻔한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쁨을 주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가 빌립보 1장에 보게 되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니에요? 그 편지 내용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 주려고 나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도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거의 미친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은요, I'm compelled to preach라는 말이에요. I'm compelled라고 하는 말은 뭔가 막
몰아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일에 몰아붙임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이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상을 기대한다. 자의로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그 말이에요. 만일에 자발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억지로 부득이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그런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미국에 사는 것인가? 우리가 미국에 와 살 적에 처음에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자, 좀 더 잘 살자, 그런 말 오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럴 거예요. 미국에 가면 더 못 산다, 그런 말 말씀 안 왔을 겁니다. 뭔가 더 기대가 있고 잘 살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적에는 예수 믿고 더 잘 살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 잘 살게. 한국에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보내서 예수 믿고 더 잘 살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세상적으로도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잘 살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내신 목적 아니겠어요? 저도 미국에 처음에 올 적에는 공부하고 돌아가서 한국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목회하라 하고 심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을 기억해야 돼.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하나님 모른 채 살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잘 살게, 그것이 하나님 보내신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에, 나도 누군가가 전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한 말, 우리가 부득불할 일, 부득불할 일. 여러분, 이 바울에게 부득불할 일은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은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 바울의 생에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기쁨.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부득불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은 거의 다 일단 일터로 나가잖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일터로 갑니다. 여러분, 일터로 갈 적에 와, 괴롭다, 너무 힘들다, 가기 싫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매번 그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일할 수 있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훨씬 행복하잖아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니까 가는 겁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부득불해야 할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이고, 부득불해야 할 일,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갈 적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래야 하루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게는 그렇게 빠짐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는 일은 소홀히 하잖아요. 가게나 직장에서 일할 적에는 당장 눈에 보이니까 일하지 않으면 당장 소득이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는데, 여러분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전도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설교 같은 거는 당장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언제 보이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주 앞에 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서 상급받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은 빚진 자 심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빚진 자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빚진 자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빚지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심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한 젊은이가 전당포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전도받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는, 전도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정말 천당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그렇게 미지근하게 전도하겠어? 내가 천당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더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전하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젊은이가요, 가슴이 탁 찔렸습니다. 내가 천당을 믿고 분명히 지옥 믿는데 이거 확신 없이 소신 없이 미진하게 전하고 있구나. 술 취한 사람에게요 교훈받고 이 젊은이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소신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젊은이가요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보니까 전도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야 돼. 그래 관심 가진 게 뭐예요? 구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구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부인 캐더린과 같이 저 이스트 런던 빈민가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878년에 살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바로 윌리엄 부스, 구세군을 창설한 그분입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전 세계 56개국의 구세군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빚진 자 심정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병으로 났을 적에 눈도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편히 쉬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손을 허공을 향해 치면서 저기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저기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한 고아가 울고 있습니다. 나는 저기로 가야 됩니다. 저 아이를 도와야 됩니다. 저기 한 젊은이가 지금 감옥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소망을 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정말 빚진 자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는 초기에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전에 그 마포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갔을 적에 거기에 많은 비석들, 특히 그 아이들의 무덤 보면서 이 사람들 자기 나라에 살았으면 평안하게 일생을 살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정말 무지하고 가난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많이 세상을 떠나구나. 우리가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23살에 영국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목사 안수 받고 바로 23살에 중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상해에서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23살에 아내와 같이 왔는데 그 아내가 1년도 못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당황했죠. 나중에 런던 그 선교회와의 갈등 때문에 또 선교비 때문에 탈퇴를 하고 나중에는 청나라 해상 세관에서 일합니다. 어찌할까 방황하는 그런 때에 바로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당시 조선 천주교 신자였는데 만나면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해아주 쪽으로 서해안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26살 때 제너럴 시어머니 타고 대동강으로 들잖아요. 그 제너럴 시어머니는 미상선입니다. 미상선 장사하는 배예요.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그 당시에 세육정책이니까 거부하니까 발포를 하는 거예요. 발포. 이 상선에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상류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요 불을 지르죠. 그러니까 그 배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불타버립니다. 23명의 승무원이 다 죽죠. 거기 토마스 선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 피 흘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빚진 자 심정. 우리는 빚진 자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세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전해야 돼.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것이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전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이 믿든 안 하든 자원에 전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주일 오후에 한 집사님은 항상 주일마다 오후에 전도지를 돌렸는데 그날은 감기가 기운이 있고요 몸이 너무 찌부둥하고 해서 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오늘은 전도지 안 돌려?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고 너무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아빠 그럼 내가 돌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래 조금만 돌리고 와라. 전도지 10장을 가지고 이 아들이 나갑니다. 비 오는 날 사람들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랬는데 마지막 한 장이 남아있는 지나가다가 어느 집을 보고서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누르니까 소식이 없어.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끝까지 이 집에 죽어야 돼. 두 번째 누르니까 또 소식이 없어. 한참 기다렸다가 세 번째 누르니까 발작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보니까 한 처치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에게 딱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 여인 바로 그걸 딱 받아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위에 전도지가 딱 봤어요. 이 여자는요 2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2달 전에 아들이 불치병으로 죽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있는데 딸과 같이 사는데 너무너무 애롭고 괴로워서 정말 그때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자살하려고 했는데 누가 배를 눌리기 때문에 한 번 누르고 말겠지 했는데 또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면 알겠지 또 한 번 누르니까 누군가 마지막 사람이나 보고 죽자 하고서 나갔는데 전도지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겠어요? 안 죽었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내가 밖에 나가보니 그때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 여인을 살리는 천사가 보낸 사람 아니에요? 전하는 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는 거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여기서 세례받은 사람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여기 있으면은 교회가 더 훨씬 사람이 많겠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다른 데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몽고메리 교회 가는데 거기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제가 세례 준 분 장로님도 있잖아요. 권사님도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웬만한 큰 교회 다 여기서 나간 분들 계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송.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다른 교회에 간 사람들 우리 감사하고요, 잘 되게 기도해야 돼.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람된 일이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돈 버는 일 재미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돈 많이 벌게 되면 재미있고 신이 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돈 버는 일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돈 버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수단.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 버는 것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고 내 정말 주 직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런 의식. 어떤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하고 나서 하루 다 일 마치면은 다 사람들 집에 가고 혼자 남아서 그날 수입을 딱 계산하는데 그 재미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은 소득, 수입을 계산하는 그 재미로 지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재미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 돈 버는 재미 즐기다가 왔다고 할까? 그때 마음속에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때 막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 진료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그냥 환자를 보는 거하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정은요 다 통합니다. 저 의사가 그냥 상술로 고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하는지 다 표가 나잖아요. 환자 더 많아지고 수입은 더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녁에 그 수입을 계산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전도한 사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는 어디서나 처음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 의사처럼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하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간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내가 반드시 입술로만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사람 앞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삶을 살게 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착하다. 여러분 그것이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 전하지 말아야 돼.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 돼. 너무 힘들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자기의 마음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을 천사에게 주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에게 맡기면은요 훨씬 더 효과가 많을 것 같아.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적에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게 했습니다. 천사 하나만 보내도 우리 사람 1000명, 10,000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맡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상급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다 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설 적에 전도 상급이 없잖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부수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부수적인 축복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더 생기가 있습니다. 한번 무디 목사님을 찾아온 청년이 그랬습니다. 아,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깨닫지지 않아요. 이게 무디 목사님이 뭐라 하느냐면은 성경을 읽지 말고 덮어놓고 밖에 나가서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 손수레 끌고 가는 사람 힘들면 좀 뒤에서 밀어주고, 넘어져서 우는 아이 있으면 좀 일으켜주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힘들게 이런 사람들 좀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을 가서 위로해주세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정말 실천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보다 나가서 사람들 돕는 일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넘어진 아이들 일으켜주고, 그러다가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집에 와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지 않게 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선행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전도가 된다는 사실.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 그러한 경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전도하는 일에 소홀했다 할지라도 이번 복음화 대회를 저 참석해 보니까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전도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독후감 읽었던 책 한번 다시 꺼내서 읽어보세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혹시 그 책 읽은 기억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책 읽은 기억 다 읽었는데 왜 손 안 드시나? 적어도 한 10권 읽었는데 그 당시에. 다시 한번 꺼내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전도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좀 불러일으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말씀을 전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